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말씀 속에서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이 오늘 제목이 높이면 죽고 낮추면 산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심령 속에 파고들어서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 지금 사탄과 하나님과의 전쟁 속에서 사탄은 무조건 높이려고 하고 하나님은 낮추라는 이 전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6월 오늘 10 중순인데 완전 한여름 날씨 같이 무덥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도 너무나 기쁩니다. 먼저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은 삼위 하나님만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어떤 유튜브 카톡으로 동영상 하나 봤는데요. 일본에서 지금 치사율 30%짜리가 나와가지고 900명씩 지금 전염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에 1000만 명 이상이 관광객이 가는데 한국 사람들이 200만 명이래요. 일본에 가는 게. 그러면은 한국으로 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하얀신을 코로나 때 예행 연습을 다 했죠? 하얀신. 그런데 지금 인전 그때는 취사율이 0.02%예요. 코로나 때는. 지금은 취사율 30%짜리랍니다. 자, 이거 예비된 거지만은 우리가 이거 아니더라도 앞으로 계속 이런 형태로 WHO 보건기구하고 우리나라가 협약을 다 했어요. 앞으로 팬데믹이 선언되면은 우리나라는 제일 먼저 접종하는 국가로 다 지정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말하냐면은 성경은 예를 들어서 한 예로 레기 같은 데 보면은요, 남의 소를 맡았다가 과실치사로 죽이면은 얼마를 물어줘라. 또 도끼질을 해다가 도끼자루가 빠져가지고 사람을 과실치사로 죽이면은 어떻게 해라. 피난처럼 또 피해라. 이런 식으로 성경에는 모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다가 율법 점서도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듯이 성경에는 우리 삶의 지혜가 다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예언서, 계시록이라든지 다니엘서 같은 데는 한일의 언약 지금 7년 환란이 지나가고 있죠. 모든 게 예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3만 가지 가까이 예언이 다 성취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노아 때랑 똑같이 시집가고 장가하고 생활전선에서 아침에 지하철 타고 왔다 저녁에 오면 또 자고 TV 보고 인터넷 보고 그냥 똑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실체로 와닿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디우시는 것은 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다고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이 더디우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 예로 어떤 밭에 씨앗을 뿌릴 때 그 밭에다가 직접 씨를 뿌리면 씨가 절대 안 자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밭을 일단 쟁기로 갈아엎습니다. 갈아엎은 다음에 트랙터로 노타를 칩니다. 그리고 풀을 걷어내서 땅이 뽀송뽀송 된 다음에 씨를 뿌려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밭의 잡초 입장에서 볼 때는 환란이죠? 보혜자매님 맞죠? 네. 풀의 입장에서 볼 때는 환란도 그런 환란이 없어요. 왜? 쟁기로 갈았기 때문에 전부 생명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잡초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옥토에 씨가 들어가려면은 환란이 와서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지금 7년 환란 끝에서 이제 점점 팬데믹이 오고 뭔가가 경제가 마비되고 이렇게 오는 것은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바다가 허리케인이 와서 태풍이 와서 한번 확 뒤집어져야 그 밑에 있던 플랑크톤이 확 뒤집어져 갖고 먹이사슬이 이루어져 갖고 고래든 상어든 다 사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 세상이 잠잠하고 등 따스고 배부르면은 복음 속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추수,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될 겁니다. 농사는 좀 이모작이든 삼모작이든 그 상황에 따라 좀 틀리지만은 추수는 10월 한 달, 딱 한 달에 15일이면 끝납니다. 자, 마지막 이한낫을 들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추수는 급격하게 이루어지는데 장마철이든 태양이 올라가든 내리든 어떤 경우든 간에 추수는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게 하느님의 경륜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아직 인지를 못해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높이면 죽고 낮추면 산다. 이게 제목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증거하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심령에 담고 어떻게 하면 낮추는지를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 속에서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다 쪼개지면서 삶으로 녹아내리는 귀한 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이성 강사님이 14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멘. 그렇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은 루시퍼를 말하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원래 하나님 보좌에서 최고의 예우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자리를 이탈해서 사탄 마귀의 괴수가 된 게 루시퍼입니다. 여기 계명성 뭐예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루시퍼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땅에 지금 떨어졌어요. 루시퍼 일당들이 지금 지구상을 온통 유혹하기 때문에 지금 모두가 마귀 사탄이 지금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그렇습니다. 루시퍼가 내가, 여기에 우리는 내가가 들어가면 이단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돼야지 내가가 들어가면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벌써 마귀의 특성이 뭐예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또 내가가 또 나와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가 계속 반복되죠? 내가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먼저 나타낸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가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제 하나님보다 높아지라는 마음을 굳힌 거예요. 그러면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천사장으로서 거기에 있었으면은 최고의 보석으로 휘감고 최고의 천사장으로서 높은 자리에 있던 루시퍼가 계명성이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 자리를 이탈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키워드, 일단은 루시퍼는 자기를 높였기 때문에 나중에 무저갱에 가서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자기 자리를 떠나서 모든 것을 자기 분수를 모르고 높이면은 그건 멸망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헤드부터 시작을 하고 갈 겁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펴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얼마나 대조되는 말입니까? 루시퍼 천사장은 뭇별 위에 하느님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려고 자리를 이탈해서 사탄들을 3분의 1을 끌고 내려 배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빌립보서 2장에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시고 전능자이시고 말 한마디에 태양이 멈추시고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역류하고 모든 우주의 왕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치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일단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동됨되심을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성육신으로 오신 걸 지금 얘기하고 있죠. 동정녀 마리아에 잉태돼 갖고 사람의
육신을 갖고 성육신을 오신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뭐라고요? 루시퍼는 높이고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본인을 낮춘 것도 너무나 참 우리의 가슴 속에 파고드는 말인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대요. 예수님이. 근데 반대로 루시퍼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좋은 천사장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3분의 1을 천사를 데려다가 전부 사탄 마귀의 괴수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우리가 모범으로 보여준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지 사탄 마귀 루시퍼를 따라갈 것인지는 우리 심령 속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탄들이 건드리는 부류가 있어요. 사탄들은 교회 와서 교리를 많이 알고 뭐 이런 거 11절 이런 걸 건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건드리지 않아요? 진짜 건드리는 사람들은 자기를 비우고 낮은 자세로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을 건드립니다. 사탄들은. 뭐 진리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 뭐 말씀을 뭐 이런 걸 건들지 않아요. 이런 성도들을. 누굴 건든다고요? 들풀처럼 낮은 자세로 팍팍 기는 사람들을 공략합니다. 왜? 일단 사람이 모든 분쟁과 배신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데서 모든 사단이 일어난다고요. 우리나라 종파가 거의 몇천 개가 되는데 뭐 그 종파가 흩어진 자체가 나쁘다 좋다 지금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파운데이션은 똑같아요. 진리는. 자꾸 종파를 쪼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분명히 이유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다 싸자고 얘기 안 합니다. 저는. 뭔지 모르지만 가다 보면은 내가 나대로 또 뭘 만들어 가지고 나를 따르게 하려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어느 종파에 내가 소속이 됐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 말씀이 진리고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자꾸 분리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예수님 같이 낮은 자세로 내가 따라가면 되는데 자기가 뭔가를 나타내라고 자꾸 분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도요 11조 잘 내고 주일 성도 지키고 말씀 많이 먹었는데 삶은 나오면은 자기를 높여버려요. 말씀이 아무리 들어갔다고 소용없어요. 자기를 높여. 근데 자기를 낮추는 이 원동력 하나는 딱 하나 있습니다. 골고다를 생각하면 됩니다. 골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만 생각하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높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높이면은 화인 맞은 자예요. 우리가 낮추는 원동력이 뭐라고요? 골고다를 생각하면 됩니다. 골고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적으로 예배 드릴 때는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거기서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갈라디아 2장 10절까지 나는 뭐 예수님을 위해 살고 이렇게 했지만은 나오면은 또 내가 올라가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내가 말씀 중에 신명기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읽지 마세요.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 여호와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내가 알려 하십니다. 분명히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서 물세례를 받고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반석을 쳐서 물 다 주었는데도 처음에 홍해 지나갈 때 그 세례 받을 때 홍해가 지나가는 게 세례를 입히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고 광야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초심을 잃고 나 애굽에 있을 때 마늘 먹고 부추 먹고 고기 먹을 때가 좋았다. 다시 종살이하는 게 낫다. 그러면서 율법 안에서 계속 원망을 하는 바람에 다 엎어져 죽었습니다. 누구만 남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그렇듯이 자기를 낮추면은 불평이 안 나와요. 높이는 데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인의 키워드가 여러분 전도를 하려면은 부회자매도 알다시피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뭐예요? 나 교회 며칠 나갔었는데요. 교회 나갔는데 장로님들이 싸움하고 성도들끼리 싸움하고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안 나갑니다. 이런 소리가 비일비재하게 들립니다.
내가 한번 얘기했죠? 버스 안에서 막 싸움을 했는데 버스 기사가 신호도 아닌데 한편에다 딱 세우더니 뒤를 돌아보더니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싸우려면 교회가 싸우라고. 운전기사가. 이거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면서 회개하고 반성해야 될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방인들한테 저거 교회 다니는 것들이 왜 그래?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낮춘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은 자는 누가 찔러도 반응이 없어요. 근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원성이 높아지고 혈기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처음에 루시퍼는 그 존재를 떠나서 하나님과 대적을 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갖고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자, 여기서 종 얘기하니까는 우리가 저번에 한번 나눈 적도 있지만은 이거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말 구유에서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을까요? 이왕이면은 왕자, 고래등 같은 왕자 백향목과 금으로 된 그런 집에서 태어나지 않고 왜 마구간에서 태어났을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마구간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어이구 불쌍해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다 비교해 볼게요. 진리는 마구간에 태어났을 때도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있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쫓아왔죠. 그런데 지금도 고래등 같고 성도수가 몇십만 명 되고 몇만 명 되는 데에서 진리가 나올까요? 아니면은 마구간 같은데, 그건 비유로 얘기지만은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 얘기하냐면은, 그럼 성경에서 뭘 보여줬어요? 120명이 있는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했어요. 헤롯 성전하고 큰 몇천 명이 있는데 임했어요. 120문도가 있는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럼 지금 내가 큰 교회는 잘못되고 이런 흑백 논리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2명 이상 모인 곳에 내가 있다고 사람 수에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짜 그 마구간에 태어난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내 유튜브를 하나 보고 어떤 여기 자매님이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그 교단이 어디예요? 그래서 장로교요 문자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좀 있더니 장로교 그렇게 멍텅거리지 말고 교회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그냥 장로교인데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 이단이네요서 앞으로 이런 거 삭제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어떤 교단이냐, 사이즈가 얼마냐, 목사님이 어느 신학대학을 나왔냐에 따라서 지금 갈려집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을 성령님이 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좀 찌르는 말을 할게요. 목사님 스펙이나 라이센스에 속지 마세요. 거기에 굴복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목사님한테 대들라고 하면 절만해. 말씀을 가리키는 내 지파는 존중을 해야 되고 11조를 들여서 그 삶을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스펙을 가지고 인본을 정하고 종교의 영에 빠져가지고 묵은 곡식의 유교병을 전하고 천국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리사욕과 이런 세습을 하면서 WC 가입한 이런 주의종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신학이라는 교회를 나와서 7년이라는 라이센스를 받았으면은 그 스펙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은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는 데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나누는 분과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 얼마나 좋은 말. 뭐 물건을 함께하는 뜻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말은 진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새 언약의 말씀과 성령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주의 종들하고는 함께 말씀을 공유하는 뜻이에요. 그게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뜻은. 그런데 어떤 대부분의 좋은 것을 함께 하시니까 목사님한테 넥타이 사다 주고 뭐 생일날, 물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거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그 최고의 키워드는 좋은 말씀을 함께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왜 라이센스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은 나는 축복권이 있고 저주권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잘하면은 뭐 축복받는다. 지옥 갈 영혼들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따라서 전에는 종한테는 같이 좋게 나눠야 됩니다. 그러나 종교형에 빠져갖고 만문신에 붙잡히고 WCC에 가입하고 세습과 인본과 철학과 유적과 유전과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라이센스에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췌장암이 걸려서 왜 의사한테 안 가고 내가 낫다고 그랬어요? 의사라는 가운에 저는 굴복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가지 말란 소리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 볼 때 병원 가서도 수술하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병원을 안 가고 대체약으로 고쳤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 목사들한테 대들고 이런 소리 아니에요. 목사님의 스펙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목사님은 따르고 같이 함께하라는 뜻을 어필하는 겁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삶으로 녹아내리는 우리 목회자분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반대, 어떤 그 신학이라든가 권위, 인본, 종교 이런 것만 내세우는 주의 종도라고는 잘 판단해서 거기서 나오세요. 네. 목회는 삶으로 내 자신을 녹아내리는 게 목회고 위로 올라갈수록 섬기는 게 직분자예요. 계시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는도다. 니골라당. 지배 계급을 니골라당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높음은 살다 계속 나오는데, 자, 또 내가 욥기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9절에 보면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느니라. 뭐라고요? 겸손하고 겸비한 자, 낮추는 사람을 구원한대요. 이게 지금 성경 말씀에 계속 키워드는 낮추라는 거예요. 낮춰. 높이면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건설업을 35년 포크레인을 했잖아요. 내가 현장에서 막 하는 걸 봤는데, 여러분들 기중기라고 있어요. 기중기 우리나라를 높이 붐대가 올라갈수록 아우트리가가 넓게 낮아집니다. 이게 넓게 낮아지지 않으면 높게 피지를 못해요. 붐대를 넘어져 버려요. 밑으로 많이 필수록 하늘로 올라가요. 이게 사람 원리예요. 낮아지면은 사는 거예요. 자, 전쟁터에서 각계전투라는 게 있는데, 전쟁 났을 때 뛰어가는 사람 봤어요? 전부 꾸부리든지 켜갑니다. 총알이 빗발치면. 왜? 낮아지야 총알을 안 받습니다. 이 신앙의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높아지면 죽는 거예요. 왜? 사탄의 공격이 높은 사람한테 가니까. 자, 그러면서 신명기 아까 했죠. 야고보서에 보면은 4장에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았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높이면 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일장춘몽, 하무십일홍. 계속 내가 얘기했잖아요. 솔로몬 같은 왕도 헛되다는 말을 계속 24번이나 하고 죽었잖아요. 인생이, 내가 저번에 그랬죠. 강남에 가면 그 빌딩들 주인이 누굴까 치면은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저 빌딩, 야, 아무리 30층 다 죽어요. 한 예화로 누가 우스갯소리를 합시다. 정주영 회장님이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데 그러더래요. 이건희 회장님 모시니까 자네 나 500만 원만 꺼줘. 그러니까는 형님 나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나도 없어? 우리 돈이 하나도 없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대그룹 회장님, 삼성그룹 회장님이 하늘나라에서 돈 1원도 없어요. 물론 낙원인지 사망인지는 그런 내가 언급 안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면은 돈이 필요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럼 뭘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지금 7년 환란이 다가온다고 했죠. 한일의 언약 중에 지금 마지막 7년이 남았어요. 그럼 7년 환란이 뭐냐면은 정확히 창세기에서 예표를 해줬어요. 요셉이 7년 풍년 동안에 모든 것을 고가에다 거뒀다가 환란 때 베냐민하고 야곱을 거둬들여 고센 땅으로 인도했어요. 지금 우리는 말씀으로 먹이고 물질로 양육을 하면서 고센 땅과 방주를 예비해야 될 것입니다. 고센 땅과 방주.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제 그 장소와 모든 것을 알려주셔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새 언약의 말씀, 천국복음, 비밀을 풀어서 같이 공유하고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여러분들 담배 피고 술 먹고 이런 게 죄인 줄 알아요? 물론 그것도 죄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죄라고 했어요. 어떤 말씀? 새 언약의 말씀, 비밀의 말씀. 사복음서예요. 전부 비밀을 감춰놨어요. 한 예로 어제 진짜 조회수가 25만 건인 목사님이 거룩한 곳에 미운 것이 쓰거든 유대는 산으로 도망하라. 그 뒷장에 뭐가 나온지 알아요? 어린아이와 애변자는 피하고 겨울이나 안식일을 피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겨울이
추운 겨울을 피해라는 얘기예요. 아니 조회수가 25만 건이나 되는 그런 유능한 목사님이 겨울이라 안식일을 피해라고 그랬는데 겨울이 추운 겨울에 남은 도망도 못 가고 얼어 죽을 확률이 있으니까 겨울을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는 그 비밀로서는 사복음서에 한 예로 5병이 여기저건 푸른 잔디에 앉혔어요. 7병이 여기저건 마른 땅에 앉혔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 왜 마리아 보고 여자요 그래요. 그리고 왜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그래요. 이게 혼인잔치는 2층층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결혼잔치를 예표하는 건데 이 땅에 비밀로 된 걸 하나도 풀지를 못해요. 왜? 새언약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가복음 4장 11절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12제자에게는 알려줬으나 저희에게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여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한다고 얘기돼 있잖아요. 사복음서에 다. 그러면 사복음서의 비밀을 왜 안 푸는데 맨 신학적인 얘기만 하냐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려 함은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죄래요. 어떤 말씀? 비밀의 말씀. 열처녀 비유해서 등 기름 하니까 아유 그냥 말씀을 뭐 준비 안 하면 그거 아니에요. 등은 똑같이 열처녀가 다 갖고 있어요. 처녀는 뭐예요? 똑같이 교회 다니고 다 신선하고 다 오염이 안 된 처녀들이에요. 미련한 처녀든 슬기로운 처녀든 등도 똑같이 갖고 있어요. 교회는 똑같이 다녀. 11조 똑같이 해. 주일 성수 지켜. 기름이 문제예요. 기름. 백화점 가서 가짜 이발이나 신나를 떼면 되겠어요? 성령님의 진리의 기름을 떼야지. 여러분 기름을 아무거나 넣으면 나중에 예수님이 올 때 등을 못 밝혀요. 그게 열처녀 비유인데 이 땅에 그냥 예수님은 졸지 말고 있다가 등 환하게 밝혀야 돼. 이렇게 어린애 초보신앙 얘기들만 하고 있고. 여러분 계속 얘기하잖아요. 신학대학 신학 문턱도 안 간 사람이에요. 저 55살에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에요. 사복음서 비밀 풀면 다 나오잖아요. 그냥 종의 치유 11시에 품꾼. 품꾼이 왜 제일 마지막에 간 11시 품꾼부터 싹을 먼저 주냐고요. 그리고 1시간밖에 일하는데 왜 싹을 주냐고. 55살에 영접을 했던 모태신앙이든 그 상관없어요. 품삯은 오히려 늦게 된 사람부터 주. 그 밑에 나오잖아요. 늦게 된 자가 먼저 되고 나이 든 자가 먼저 늦게 된다고. 여러분 성경은 한자 한 절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낮추면 살고 높이면 죽는다. 자 시편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연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고 겸손한 자 소원을 들어주고 저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계속 겸손한 자 낮추는 자 이게 오늘 키워드예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아까 종파가 알려지고 지금 높이질 않는다고 한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이건 제가 한 소리가 어디 내가 외국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직접 하신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목사님이 직접 자기가 하신 말이니까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제일 교만한 집단이 목사가 목에다가 기부를 해서 목사다. 그러면서 제일 교만하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그거 새겨드릴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후미에 계속 내가 한 10번은 얘기했을 거예요. 몰각한 목자들 해가지고 소경이요 기머거리요 짖지 않는 개요 누워 잠자기를 좋아하고 이득만 취하는 자는이라. 누가요? 이 땅의 목사들. 여러분 제가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목사님들을 이렇게 저기하고 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신령과 진정으로 레이 지사장 역할을 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 분들이 더 많고 그 양반들 끌고 가는 거예요. 사대교회의 계시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 있다고 돼 있어요.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굴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옷을 빠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연애 때문에 망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동성연애 3위랍니다. 동성연애. 근데 12지파 이스라엘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12지파가 있는 이스라엘이 80% 이상의 동성연애를 찬성한대요. 여러분 세대주의 신앙에 지금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이 나중에 복음을 증거한다가요. 그런 소리 마세요. 14만 4천 명은
영적인 온 열방의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계시록에 보면 뭐 레위 지파 무슨 지파 그거 아니에요. 온 세상에 충만한 숫자를 14만 4천 명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들어가는 것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꼭 7천 명이냐? 7천 명이 아니에요. 충만한 수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에서 이 땅에 지금 비밀을 풀 수가 없으니까 맨 그냥 신학에서 배운 그 교리 인본 이런 것만 해가지고 뭐 20일 작전 기도해라 안 하면 뭐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요 기도는 영적인 대화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름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의 모든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하신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수시로 영과 고통하는 게 영적 예배고 예배도 어느 날 뭐 물론 다니엘이 정해놓고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렸어요. 그거 좋아요. 습관적으로 예수님도 감람산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거 좋아요. 그러나 나는 지금 어떤 툴과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 예배를 드릴 때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하얀 신보다 더 큰 게 나오기 때문에 인전 큰 교회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가정 속으로 전부 파고들어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 명심하세요. 하얀 신 때 코로나 때 어떻게 했어요? 백신 빨리 맞아라. 백신 안 맞으면 우리 헌금 주니까 빨리 맞고 들어와라. 안 그러면 대면 예배 드려도 교회에서 솔선수범해가지고 하얀 신들을 맞았어요. 그런데 그게 뒤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헌금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개골 아무리 소리내봤자 신령과 진정으로 비밀의 소리 하나님이 사복음서에 숨기는 비밀의 그 언약 예를 들어서 열천의 비유, 문화 비유, 달란트 비유 뭐 종의 치유 비유 뭐 다 비유로 해놨어요. 밭에 옥토, 가시밭, 들가밭, 돌짝밭 그 다 비유를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풀면 안 돼요. 오병의 기적이 27년 동안 신학대학교 교수인 분이 뭐라는지 알아요? 나 참 어이가 없어. 그때는 내가 진짜인 줄 알았어요. 오병의 기적을 푸는데 오병의 기적은 다른 거 아니다. 하나님이 떡을 주기 전에 먼저 축사를 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은 먼저 감사하면 푼다. 우리는 감사로 생활합시다. 이렇게 풀어버려요. 땡스 기빈 오병의 기적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늘을 향해서 축사를 했대. 그것 때문에 떡하고 만나를 줬다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오병의 기적에 아이와 여자 외에 4,000명. 그건 또 어떻게 풀 거야?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 자, 스데반은 75명이 고센 땅에 들어갔다고 했고 모세는 66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갭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게 오병의 기적에 여자와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출애굽할 때 짐을 들고 나오는 믿음에 없는 소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천년왕국 들어갈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들어갑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은 무적행에 마귀 사탄을 가뒀기 때문에 천년 동안 죄가 없어요. 마지막에 곡과 마국에서 잠시 캐치를 열고 무적행을 풀어줄 때 그때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고센 땅에 지금 방주에 들어갈 때 믿음이 없고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같이 들어갑니다. 딸려서. 그게 스데반이 얘기한 75명과 66명의 차이예요. 우리는 신학을 어떻게 풀어요? 한번 목사님한테 아시는 분 저한테 좀 전화번호 카톡을 한번 주세요. 왜 스데반은 75명이 고센 땅에 들어갔다고 하고 모세는 66명이가 이거 아시는 분 한번 저를 한번 설득해 보세요. 그게 뭐냐면은 430만 명이 나올 때 거기에 애굽 사람들도 딸려나온 걸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년왕국 들어갈 때 왕, 좌편, 시민 이게 3층쯤 보좌가 노아 방주에도 제일 위층, 중간층, 하층 있고 생명나무도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고 열매가 있고 잎사귀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물도봉이 있고 안뜰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다 계급사회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에 시민이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장관이 많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도 천년왕국에 시민들이 엄청 들어가요. 근데 육신의 몸으로 천년을 산다고요. 근데 이런 걸 뭘 알아야지 지금. 뭐 무천년설, 후천년설 장로교 가면 뭐 지금이죠. 천년왕국이라고 이랬었고.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어떻게 비밀을 이렇게 압니까? 성령님한테 의지하고 하면 비밀을 다 알려줘요. 저는 55살까지 포크랩만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신학 신자도 몰라요. 그런데 아르헨티나 가서 4년 동안 연단 받고 말씀을 먹을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어제 말했듯이 교단이 어디냐고 물어봐서 아유 가정서 예배드립니다 이러면 땡. 우리 교회는 700명이야. 우리는 우리 뭐 합동 통합인데 우리는 뭐 신학대학 7년 나왔어. 그걸로 가시라고 해요. 가시라고 해라고. 내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가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좁은 길 가길 힘써도 갈 자가 적다고 그랬어요. 힘써도. 여러분, 신학이 뭡니까? 왜 하느님을 학문으로 판단해요? 하나님은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 풀어요. 어제 그 버스 정류장에서 알죠? 그 파스에 돌리는 분들 또 충돌이 일어났어요. 절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저랑 다 거의 90%가 다 맞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 부인하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래. 보혜사님 맞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거 제일 중요한 걸 부인하는 순간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 그가 천지를 창조하셔서 다 나오는데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하고는 하나님도 김정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가 혹시 말하는 뭐 다른 우린 절대 우리 위해서 이제 2단 3단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가서 판단해주고 우리가 진리를 권면해주고 나팔을 불고 파수꾼 역할을 해서 그 양반들이 믿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핏값을 그 양반들한테 무는 거고 우리가 나팔을 안 부르면 나팔수한테 핏값을 물게 돼 있어요. 내생각에 33절에. 그렇기 때문에 대적하지 마요. 그리고 앞으로는 2단 3단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가고 진리를 증거해 줄 뿐입니다. 모든 판단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사람이 무슨 뭐 2단 3단 얘기를 합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안 해요. 자,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로 오셨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루시퍼는 지금으로 치면은 국무총리 하나님에서 최고의 보석으로 휘감고 찬양을 하는 계명성 루시퍼가 눈이 어두워서 자리를 떠가지고 대적을 했어요. 우리는 양심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움직일 건가 사탄의 마음에 움직일 건가 양심을 가슴에 손을 얹고 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누구 편에 속할 것인가 높을 것인가 낮을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때가 지금 임박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겁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왜냐면은 우리 육신은 내가 계속 이건 얘기해요. 육신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육신은 다 흙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영은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합한 영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성령님을 내 전에 모신 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세력이 지금 미국의 샤넬 단두대가 25,000대 이상이 세팅돼 있어요. 단두대가 뭔지 아시죠? 짐승표를 안 받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목을 자를 것입니다. 근데 즐거워하세요.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순교같이 최고의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나 찔러봐라. 나를 찌를 때마다 예수님밖에 안 나온다. 예수 핏밖에. 자기 신앙을 지키다가 지금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차피 육신은 죽었어도 몇 번 죽으실 거네. 주기철 목사님. 2번 죽으실 건데. 그런데도 그 자기 목숨을 지금 저기 하는 바람에 하늘보좌에서 낙원에서 얼마나 지금 예수님 오실 때 이제 같이 오셔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데 이 육신이 무기까지고 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환난이 누가 닥치더라도 부인하지 마세요. 입으로 시인하여 로마서 10장 10절에 구원을 이룬다고 했어요. 내가 너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줄게. 아니 살려주고 우리 지금 통치권자를 저기 하면은 뭐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면은요 절대로 넘어가지 마세요. 내 영은 하나님 거를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낮추고 삶으로 녹아내리고 평강의 영을 받고 희락의 영을 받고 주님께 가는 것을 기뻐하면서 내 삶에서 항상 주님 보좌를 바라보고 골고다를 생각하면서 나를 낮출 때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우리는 담대하게 하늘나라로 갈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나를 낮추자. 낮추는 것은 원동력이 있다. 골고다를 생각하면 낮출 수가 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인성은 본래 타고날 때부터 높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나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오메가 알파 끝이 없고
영원하신 분이 종의 형체로 육신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만 가슴에 하루에 5분씩만 생각해도 우리는 절대로 교만한 생각이 안 들어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까지 땀방울이 핏방울 때까지 기도하면서 이 잔을 피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엘리 사막단이 하나님을 저주했지만 바로 저들이 하는 죄를, 모르고 하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스데반도 돌로 맞아 죽으면서 모르고 하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돌 맞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해같이 빛났습니다. 우리도 이 환난 때 어떤 핍박이 오고 우리의 몸을 담보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우리를 거부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든 세력이 있더라도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졌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역사에서 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영광은 주님만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예배 드릴 때 오늘 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한 보좌에서 영광 홀로 받으시고 일절 설탕방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시고 전능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